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부끄럽게도 자기의 자랑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때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붙들린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빛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주님은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핍박하러 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를 택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삼아 주신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결국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이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도 바울의 눈을 여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이게 자주 되는 표현이죠. 내가 박해자요, 방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착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를 몰랐던 것이죠. 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열심까지 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고, 그것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열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에 그런 예수님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저는 많이 설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학자열을 주셔서 여러분들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메섹에 들어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메섹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간 예수님을 한번 바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니까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냐면 기도 중에 있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있던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는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안수해서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벗겨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나니아 때문입니까? 네? 이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게 나오면 안 됩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입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제 질문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목사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2쪽. 사도행전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에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람들이 이 사람 트릭을 쓰는 거 아닌가,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22절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뭘 전했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20절에서. 그리고 22절에 오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정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바뀌었냐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의 괴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안다고는 했지만 아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근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그리고 길게는 3년 반으로 봅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의 생애를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저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뵙는 분이 아니고, 수요일 날 와서 뵙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처럼, 또 가족도 뭐 하루 좀 떨어져 있지만 가족보다도 더한 하루 24시간 내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에, 병든 자를 고치는 곳에 함께 가고, 그 후에 말씀 전하는 것도 함께 가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3년을 생활하십니다. 저는 이 3년의 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그 1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1년은 10년과 같다. 그리고 2년은 20년과 같고 그 3년은 30년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오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리고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그 3년은 30년과 같은데, 그 정도 한 달만 다녀도 충분히 예수님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3년 함께 한 곳에서 생활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30년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가당치도 않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바르게 만나고 목적이 확실하게 바뀌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랑이 없으면 못 사는 세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가 바뀌고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 부활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본 하나님의 영광을, 다메섹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특세의 첫날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30년이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분명 예수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 자녀들 중에도 사실은, 아니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100% 다 있다라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